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함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5월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폭포수 같고 소낙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사단과 죄악과 모든 미혹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며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가정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가정을 흐트러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견고한 가정,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사업장과 직장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시는 새 힘과 능력 얻어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하는 일들, 삶 현장 속에서 열매 맺고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후유증에서 또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 속에서 병원을 다니고 요양원에 계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새벽에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행부 회의를 또 우리 교회에서 갖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일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등포 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갈 때에 아름답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 그들을 다시 붙잡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 세웠고,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왜 위반했느냐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고 사도들을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의 답변이 그때에 아주 당당하고 아주 당찼습니다. 그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지를 분명하고 또 당차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 또 죄사함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선언을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그리고 성령이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 일만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다 할지라도 이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이 공회가 이제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자 당시의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가 일으킨 밀란이 금방 잠잠해진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드다가 이제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약 4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만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들 어떻게 할 거냐? 신중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이 두 사람, 드다, 유다, 이 사람의 예처럼 이 사도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내버려 둬도 다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한들 안 무너진다. 못 무너뜨린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다. 그러니 상관 말고 내버려 두는 게 좋다. 이런 제안을 가말리엘이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사실 그동안도 있었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란 또 소망을 갖게 돼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나타나서 뜻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그 사상은 실패하거나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음 전파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대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그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경고만 해주고 이제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고난의 희생이 와도 오히려 오늘 이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경고를 받고 풀려났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우리가 합당하다, 당연하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 어떤 희생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뻐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거죠. 마리아가 단번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듯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1년의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그 가치가 있는,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듯이 그는 그 향유를 한 병이 아니라 5병, 10병이 있었어도 예수님에게 부었을 겁니다. 아마 발만 씻어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목욕도 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듯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헌신, 거룩한 낭비,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실을 믿기에, 그 가치를 알기에 오늘 내가 행하는 이 내가 드리는 시간, 물질, 모든 헌신, 그 가치를 알기에 힘써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온 것은 그냥 잠을 못 자서, 잠이 없어서 할 일 없으니까 이 새벽에 나온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가치를 알기에, 그러기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기쁜 일이고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 성도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등포 지방 실행부 회의가 열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지금 확진받아 있는 성도들, 또 후유증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순자 권사님이 이제 내일 허리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새벽에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까지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 앞에 나와 시간 찬양 드리며 또 말씀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 이 귀한 사명,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일만은 계속되어져야 함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당하는 능력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야불 떠났던 이 사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헌신, 거룩한 낭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